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십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지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주님께서 하시고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모습들 가운데 제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으로 우리를 깨끗게 시켜주시고 십자가의 권으로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를 또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굳게 나아가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여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주를 붙들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별된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성전과 각 가정에서 미디어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성전문이 잠기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어떤 환난 중에도 모든 것 주께 맡겨 아뢰라 하셨는데 각종 공적 기도에는 물론이요 조용한 개인 기도 시간도 드리지 못했던 잘못과 이웃 사랑의 인색했음을 깨우쳐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구상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나그네를 돌보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니다.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통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충만케 하옵시며 세우신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선민과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유년주의력교가 닥친 이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케 하옵소서. 역사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온 나라와 교회, 나아가 전 세계가 고통을 함께 겪는 시간들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속히 치유해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의 교제에 힘쓰므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들이 어서 속히 공적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중에 있는 이들과 치료에 애쓰고 있는 의료인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공공기관과 공무원들, 선한 자원봉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업무를 피곤치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환란으로부터 더욱 경계하며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서로 본연들의 마음이 일치되고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올 4.15 총선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진정 백성들을 위한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게 주님 간섭해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과 시장, 자영업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해 주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단 세력들이 발 못 붙일 수 있도록 주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고신총회 산하 1200여 전국교회와 설립기관인 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과 함께 하셔서 설립 목적대로 잘 운영되게 하시며 또 선교기관인 세계로 병원과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혹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가하실 김형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에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알고 또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들을 받아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와 긍휼 아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늘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헌금과 또 우리 11조와 감사의 제목으로 올린 모든 감사의 제물들까지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그 물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는 선하신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이겠지요.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이런 참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하고 은혜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분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특별히 사도는 영을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나 이런 뜻으로 혹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물론 그런 일들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교훈들이죠. 영적인 가르침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람 되심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진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다. 인간이 거기에 뭔가 보탤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의 지식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굴복시켜 순종하는 삶에 있다고 가르쳐야 하는 그 지식은, 가르치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 옳은 지식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순종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런 영적 분별의 원리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 주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이 진위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 말이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랑합시다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믿음과 사랑의 온전한 관계들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고 중생된 삶들을 온전히 살아서 바른 믿음과 바른 이 참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 결심도 하시고 또 그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도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가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더하게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는 4장 앞부분과의 말씀과 연결성을 전제로 해서 사랑은 믿음의 진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사도의 권면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는 생각은 그럴 것입니다.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점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사랑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지요. 그래서 중간에 믿음을 얘기하다가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맥 안에서 사도가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처음 말했던 의도와 좀 더 다르게 훨씬 더 믿음과의 관련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출발점으로 삼아서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전체 서신을 마무리하고 완성해 가면서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앞부분에 이 4장 앞부분과 연결점 속에서 충분히 발견되어지는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는 뭡니까? 영적 분별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이렇게 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람 되심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믿음이 정말 영적으로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을 설명했는데 그게 6절의 말씀에 있었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눠지냐면 사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우리의 삶이 갈라진다 나누어진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행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깨닫고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7절하고 연결시키면 마찬가지. 지금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합시다. 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사랑합시다. 이랬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때요? 그렇습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정말 행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사도는 아까도 말해놓고 왜 또 말하노? 잔소리가 좀 많으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랑합시다 하는 이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 안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사랑합시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 속에서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눌 수 있다면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하고 의례껏 하는 말이겠지. 교회가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무슨 미사여구를 써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열매 맺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가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동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 같은 차원에서 얘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믿음을 꽃 피워서 믿음을 열매 맺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들고 이 진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진짜 믿음을 주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소망의 증거가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는 여러분,
내 속에 정말 사랑의 열매가 꼽히는지 항상 깨어서 분별하시고 이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7절과 8절은 또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은 믿음에서부터 사랑의 열매를 향해 나왔습니다. 근데 7절, 8절은 어때요? 사랑에서부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부분이죠. 뭡니까? 앞에서는 믿음에서부터 사랑의 열매가 온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전제해야 될 건 뭡니까? 요한이 쓰고 있는 용어하고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가 같은 뜻인데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 복음이나 요한 일서를 좀 어렵기도 하고요. 바울의 복음서 읽으면 또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알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분의 언어가 조금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다른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지만 요한도 철저하게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 요한 복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때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글을 읽을 때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적인 말의 의미에서 알미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영이 우리의 양심 안에서 주신 믿음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같다 보니까 좀 혼돈스럽죠. 그래서 지금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저도 알미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구분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뭡니까? 이 7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랑이 믿음의 증거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사랑함으로써 믿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7절, 8절 한 번 더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7절, 8절을 보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조금 놔두십시오. 여기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from the God이라는 이 구절을 의역을 한 것입니다. 속하다는 단어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영어에 belong to 이런 개념을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사랑은 그죠? 아가페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영어로 비동사를 쓰고 있어요. 의미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동사를 넣는다고 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사랑은 여기 말한 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사실은 loving 이런 거예요.
현재 분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의 동사형, 동사명사형을 쓰면 동명사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자들도 from the God, 하나님께로부터, 여기는 getnow라는 이렇게 태어나다, born 한다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동사, 이제 비동사하고 이 뭡니까? 태어나다, 나시다, 나다 하는 이 동사만 빼고 나면 구문이 똑같아요. 사랑과 사랑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이 원래 누구 거냐 하면 내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것이 나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생할 때에, 우리가 거듭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특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중생할 때에 우리의 이 생명 속에, 새로운 생명 속에 하나님께 있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거듭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던 이 사랑이 내 속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인간은 죄 안에 타락해서 극단적인 이기심, 우리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미친 이기심 속에 인간은 살아간다 그랬어요. 인간은 맹목적인 미친 이기심에 쫄아들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철저한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거긴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썩어 부패하고 문드러진 우리의 심령에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에 자기에게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서.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 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행하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랑을 주셨구나. 나한테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이 사랑이 지금 내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형제를 위해 깨어지게도 하시고 양보도 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살면, 사랑을 행하고 살면 내 속에 믿음이 자꾸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붙든다, 믿음대로 될 거다 이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서 나는 수동적으로 받고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냥 아는 거예요. 알고 그냥 말로는 나중에 커서 말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아이는 그냥 수동적으로 아는 게 엄마 아빠가 사랑을 주니까 그거 받으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확신은 언제 가집니까? 그 사랑 받아가지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정말 이분이 내 아버지고 아이가 이분이 우리 아버지구나를 이분은 우리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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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의지적으로 확신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내 속에 아버지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서 이야, 내하고 아버지하고 정말 부자간이구나.
그런 사랑을 알듯이 우리의 사랑의 확신은 뭘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뭘로 오느냐 하면 믿는다고 확신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거 아닌 이 사랑, 하나님이 내 거 아닌 이 놀라운 섬김을 내게 허락하게 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가 잘했다. 이러면 망하는 거지요, 이거는. 나는 죄인인데 이 사랑이 지금 내 속에 흘러넘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을 확신하게 하고 내 믿음이 진실하게 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과 사랑의 이 조화, 우리 마음에 잘 붙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의 진실함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걸 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크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내 믿음의 진실성을 잘 붙들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정진시키시는, 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사도가 이제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이제 다음 반복적인 강조지요. 근데 좀 다르게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 내용을, 10절에서는 순서와 내용을 함께 언급하면서 반복하여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진리 이런 겁니까? 그렇게 설명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무슨 목걸이가 아니잖아요. 자기 드러내는 무슨 목걸이가 아니지요. 이 십자가는 사랑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의 교회는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 붙입니까, 십자가를? 왜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붙입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사랑을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랑을 받아서, 아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 주시는 아버지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알미라고 한다면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믿음 없어도 교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 없어도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좀 우리 의지가 약하고 또 깨달음이 좀 더디면 좀 마음에 확신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사랑 때문에 얻은 믿음이에요.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랑은 사랑의 순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몰라서 한 거 아니겠죠. 우리도 알지만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4장 10절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제사 제도를 쫙 아니까 머릿속에 확 들어오겠지만은 여러분, 속하는 제물 아니면 속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잖아요. 한자 속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판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 속자는 재물을 팔아서 우리를 구한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사랑 보고 우리가 알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사랑 언제쯤 합니까? 대부분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합니다. 살아 계실 때는 막 엄마 아버지 화난 것도 화내신 것도 막 기억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잘 기억은 잘 못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어느 날 마음속에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교회 와가 천방지축 막 교회 내 맘대로 하면 되는 데인 줄 알고 막 뛰어다녀 보지요. 우리 젊은이들 다 안 그랬습니까? 저도 막 우리 교회 제가 대장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주신 거였구나. 그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면서 내 믿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거야. 그걸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도가 저 그리스도의 거짓까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 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우리 형제를 향해서 내가 가진 거 나눠주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 이거 구원받고 뭐 상관없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지만은 나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거 나누어주고 내 가진 것 이렇게 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말에 우리 맥주절이 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장돈을 좀 바꿔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이들 좀 그 가난한 사람 생각하게 하고 헌금을 좀 합시다. 그리고 말미에 혹시 저금통을 좀 누가 기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 800통 정도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꼭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가져가셔서 집에다가 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동전 아이들이라면 재미로 하겠지만은 그 습관을 기르려고 하는 거니까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서로 간에 뭘 부탁했는지는 바울과 사도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주신 가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 얘기했던 뭐 다른 거 틀린 거 없고 그 가난한 자 돌보라는 건 나 계속 하던 거라는 거예요. 하던 거.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의 행함이 부족한 교회, 개인,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무슨 의지가 약해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땅바닥 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의 가슴 속에 날마다 사랑이 흘러넘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교회 안에 결코 흩어져서 교회 안에 사랑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도 그래요. 12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뭡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 무너진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목말라 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온 자연 만물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응용해가지고 뭐 자연신학, 자연보호신학 뭐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그 나무 이렇게 잘 보호하는 사람 선교사라 그렇게 불러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런 뜻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뭘 기다리느냐 하면 자기를 갱생시켜주는 새로운 지식을 기다리고 자기를 갱생시켜줄 새로운 의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도 받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리고 수천 년을 기다려도 그런 지식은 나타나지 않죠.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를 갱생시키는 지식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새로운 의지를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식과 의지를 개발하기 위해 2000년, 3000년, 5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매진해 왔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내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순종하심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오늘 중생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사랑의 의지를 알고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의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순종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갱생되고 중생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사랑의 열매 맺을 때에 바른 암과 바른 행함은 우리를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사랑하십시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머릿속에 잡다하게 있는 모든 신념을 내가 또 땅에 꽂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전진해 가십시다. 무슨 개똥철학이나 하는 거 다 내다 버리고 이런저런 이유 다 접어두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천국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전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좀 시간이 좀 그래도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우리 함께 이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새 모습을 가슴에 안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불러서서 구주를 높이어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하늘배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하늘 뒤따르며 함께 들고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참 믿음의 그 알을 잘 붙들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연약하니까. 여전히 우리 육신이 죄 안에 있어서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쉽게 비난하고 쉽게 원망하기 쉬운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지역 안에 온 세계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패하고 상한 죄성 안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사랑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붙들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기꺼이 우리 삶 속에 널리 흘러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 오늘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고 참 사랑에 맞는 사랑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보고 듣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참 믿음의 온전한 암과 사랑의 온전한 의지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사랑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요. 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11시 반에 우리 당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우리 당에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15분이죠? 예, 15분에 우리 당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또 우리 믿음이 항상 온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깨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보시는 대로 참고를 하시고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0시부터 해서 제공을 하니까 10시 반에 맞춰서 예배 드리실 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저는 7시 반에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는 또 가정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또 참고하시면은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새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도 고난을 좀 겪고 있죠. 주님의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교회를 찾지 못하는 이 전염병의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미 절제하고 계신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좀 더 절제하고 고난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헌금은 계좌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계좌 송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로 봉투에 따로 준비하셨다가 우리 함께 모일 때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앉아서 또 묵상도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이런 믿음 생활들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